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이 복음이란 게 뭐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면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도, 그리고 도대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가 없으면 어디 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야 복음 하는데 도대체 복음이 뭐냐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봐요. 복음이 뭔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지난번에 전현도 목사님 와셔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금 다른 각도에서 복음을 다시 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는 사람 온전히 복스러운 소식을 가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보라. 어느 누구나 증명하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네. 어느 누구나 보라. 모든 사람 곁인세 밟고서 눈여겼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 오직 우리 예수님. 어느 누구나 보라. 어느 누구나 증명하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보라. 너희는 하시고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허락하는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보라. 어느 누구나 듣게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듣라면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보라. 아멘. 어느 누구나 죽게 나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늘 개념을 알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23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23절.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한 절입니다. 자, 다 같이 복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기름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자, 27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 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누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내 영혼이 살아나는 소식. 내 영혼이 기쁨을 누리는 소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 안에서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의하여 그분의 피에 의한 대속 곧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는다. 이게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피에 의한 대속 그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우리가 구원 얻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러므로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다 가짜야, 가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예수가 나타나야지 예수가 아닌 다른 이름이 나타나면 그 가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 교주가 돼갖고 각종 이단자가 나타나고 뭐 14만 4천에서 이상한 사들이 나타나서 교주가 돼버리고 지금도 세상에 여러 사이비들 이단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들이 예수가 나타나냐고. 예수가 나타나지 않아. 진정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내 안에서. 오직 그분만 나타날 때 그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을 다 교란시키고 변질시켜서 자기들이 이 복음을 완전히 요란케 하면서 복음을 변하게 해서 자기네들 스스로 자기네들이 교리가 되고 교주가 되고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돼야 돼요. 이게 나타나지 않는 건 전부 가짜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복음. 가난한 자를, 병든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할 때 그분이 역사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며 먹기 문제가 해결되고 흉악의 결박이 풀린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이 나타날 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에는 세 가지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만 그냥 통째로 다 이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성경을 분명히 보세요. 복음에는 세 가지 복음이 나타나요. 첫째는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는 천국 복음이라고 해요. 천국 복음.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사실 우리나라 개혁 개정 성경에만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지 다른 성경 NIV나 킹 제임스 성경에는 천국 복음이라는 게 없어요. 무슨 복음이냐? 왕국 복음이에요. 왕국 복음. 그래서 그 왕국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왕국 복음에는 반드시 인자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으로 또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왕국과 인자의 왕국을 같이 나눠서 말씀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인자의 왕국과 아버지의 왕국을 통해서 인자의 왕국을 통하지 않고는 반드시 아버지의 왕국, 아버지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걸 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뭘 전파하러 왔어요? 왕국 복음을 전파하러 왔어요. 왕국 복음. 그게 뭐예요? 이사야 9장 6절, 말라기 3장 1절. 언약의 사자가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왕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왕국 복음. 이게.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를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죄를 사하여 줬다는 거예요. 왜? 말씀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직접 오셨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안 먹었단 말이에요. 그 뭘 믿어? 이사야서 9장 언약의 사자. 그분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가 모시고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은 그들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당시에 내가 십자가 질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믿으라고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너희들 내 피를 믿어라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어라.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넘쳐 흐르게 하라.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증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뭘 봐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고 그 당시에는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그게 뭘로 얘기가 되냐면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믿음에.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안 졌잖아요. 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직접 오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믿어라. 근데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 오히려 돌로 쳐 죽여.
네가 무슨 메시아냐?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왕을 원하고 있는데 네가 나타나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이니 하나님을 본 자니 내가 너희가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막 이상한 소리를 해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애초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 땅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해버렸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이 어디로 넘어갔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는 어부지리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부지리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 누굴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아버지 부모가 나랑 같이 있을 때는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잖아요. 그 부모는 너는 내 옆에만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다 말씀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내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증거할 필요가 없었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십자가의 피로 믿었나요?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의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할 필요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를 믿으라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게 바로 천국복음이야. 왕국복음. 이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려 돌아가기 하심으로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천국복음 증거는 예수님의 사역으로 끝났어요.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으로 딱 끝나고 그 영이 떠나실 때 그 천국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로 다 쏟으신 후부터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느 때예요? 은혜의 복음 때예요. 은혜의 복음. 복음 세 가지가 있어요. 왕국 복음과 그 다음에 은혜의 복음과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단계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그 사역이 모두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에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은혜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건데 사도행전 20장에서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걸로 여기지 않노라. 지금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이 우리가 예수 믿기도 좋고 전도하기도 좋고 지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가 최고의 절정이에요. 절정이에요. 이 절정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 절정기를. 이미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는 그리고 그를 믿는 믿음을 믿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때가 은혜 받을 때요. 구원 받을 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예요. 지금. 이때라고요. 내일도 아니야, 모레도 아니야.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지금, 은혜 받는 것도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안 나온단 말이야. 말씀을 안 듣고 귀에 달려라고 즐거운 소리만 하면은 그냥 몰려다니고
양심에 찔리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 말이 찔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 걷어가 버리면 그 영혼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마음 먹고 영혼을 오늘 밤 취해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지금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전부 하나님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들이 다 썩었다. 부패되고 오염됐다. 가라. 가서 내 말을 내 입에 둘 테니 가서 전하라. 남들이 전하지 못하는 걸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단 말이야. 네가 한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회개시키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너희는 사람을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리라.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께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근데 오늘날 다 바뀌었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종이 되었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소리만 듣게 하고 코미디나 하고 있으니까 답답하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생명을. 이 부흥회도 그래요. 이 부흥회도 생명을 살리는 부흥회가 돼야 돼요. 영혼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도 잘 웃기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코미디로 나갔으면 천국에 떠갈 정도로 제가 사람들을 많이 웃겼어요. 간대서에서 웃기려면 얼마나 웃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아니다. 너는 내 말만 전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가 여러분들 다에게 듣기 싫어도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이 은혜의 복음에 지금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사랑하여 주신다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이. 나는 분명히 그걸 알고 있거든요. 이 은혜의 복음. 이때가 우리가 전도할 때고 이때가 양을 찾으러 다닐 때고 이때가 말씀 들으러 다닐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영적 자식.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시고 우리가 설령 지금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가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때를 우리가 잘 구별해서 지금 이때가 지나고 나면 안 돼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지금은 주님을 만날 때요. 지금 회개할 때도 지금 이 시간이에요. 이때가 지나면 은혜의 문이 닫히게 돼요. 이 은혜의 문이 닫히면 이제 뭘로 들어가요?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면요 무섭습니다. 용서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시라 꽃이 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목사님들이 지금으로 알고 이거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신 말씀은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얘기하는지 알아요? 은혜의 복음이 딱 끝나고 은혜의 문이 딱 닫혀요. 성령 시대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7년 혼란이 온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굉장히 이제 깊게 들어가요. 7년 혼란이 오게 되는데 7년 혼란이 오기 전에 전 3년 반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면은 전 3년 반에 바로 천국 복음이 다시 증거돼요. 딱 한 번. 짧게. 내 말이 거짓말인지 알아요? 요한계시록 10장 보세요. 요한계시록 10장. 요한계시록 10장. 지금부터는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확실히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자, 10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주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해요?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다시. 자, 그가 내게 말하되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보면요, 지금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 복음이 비밀로도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북한 이런 데는 지하교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아랍에미리트 같은 데는 지하교회 뭐 이런 거 복음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마태복음 24장에 한 말씀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금이라고 얘기한다면은 지금의 세상 끝에 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언제 그게 증거되는지 알아요? 그게 잠깐 동안 다시 예언을 지금 작은 책자를 줬어요. 작은 책자.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자를 주면서 그것을 받아먹고 네가 많은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임금들에게 다시 증거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짧은 동안 전파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언제? 전 3년 반에 어디를 통해서?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두 감람나무가 돌아다니면서 막 외쳐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 사람이 사우디 뭐 이런데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복음 전하러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복음을 누가 전하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전해.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이 전해. 왜? 같은 사우디 아랍계 사람들은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3년 반 동안 짧게 그들이 복음을 외쳐요. 그게 천국 복음의 마지막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완전히 땅끝까지 증거가 됐을 때 그때 빠바바바 하고 세븐 파이널 트럼펫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 세 번째 화가 임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화에 영원한 복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를 지금 은혜의 문이 닫히면 이제 영원한 복음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동안 그 천국 복음이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 증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고립되기까지 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정치와 제사장들이 막 결탁해갖고 외식하는 그런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지켜오셔서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 믿음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근데 안 믿었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응? 지옥 형벌의 심판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겟네마타 에키드노, 지옥의 형벌을. 그러나 은혜의 시대에 있어서는 회개는 교회를 나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성도가 많으니까 힘도 막 나고, 어디 교육에 가서 내가 초계장 한번 해보려고 딱 던지면 하십시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 연구들 하고 성경을 연구들 하고 많이 하지만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적으로 그냥 말씀만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면서 실상 자기를 구원받았다고 근데 사방 다 돌아다니면서 못된 짓 다 하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가 없는 자들, 예수를 믿어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뜻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제는 벗어던지고 실제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번제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번제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태워져야 돼요.
위해서 성령의 불로 내가 주의 번제단 앞에 내가 태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이려고 나타나서 앉아있나야? 이게 틀리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헌신하면서 주여 주님 나를 원하신 것 몸밖에 드릴 것 없어 하나님 내 마음 받아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과거의 두렵들 그리고 세계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 기도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요새는 교회가 아니라 동창회가 되어버렸어. 교회가 반상회가 되어버리고 친목회가 됐단 말이에요. 친목회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교회가 아니고 먹고 놀고 장난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답답한 거지.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사함이 없이 종교적인 신앙생활로 자신들의 의료만 행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려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죄의 용서를 받고 이것이 원죄가 해결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덮여진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슬퍼하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되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아주 이를 갈 정도로 죄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자동으로 믿게 돼요. 내가 믿으려고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믿게끔 만드는 게 그게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뭐를? 너희가 회개를 먼저 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야만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죠. 딱 3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져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동안의 모든 죄들이 더럽고 추하게 느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그때는 주저하게 돼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의 음성을 딱 한마다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동으로 뭐가 돼요? 발걸음도 가벼워져.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면 이 찬양 있잖아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이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일이로다. 예수 따라가면, 말씀 순종하면 그분의 은혜가 내게 덮여지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해결 없이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려야만 장래의 천국도 보장되어 있는 것인데 이 땅에서 내가 천국 생활을 못 누리면서 맨날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하면서 그것이 천국에 간다고 누가 보장해. 이 땅에서 내가 먼저 천국 생활을 내가 없어도 있어도 오직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이 천국 생활을 누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천국 데려가는 거지. 그럴 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우리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져서 누려지는 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도 내가 배우지 못했어도 그분의 능력으로 내 속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의 승리와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이제는 갖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오직 너희가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제 곧 이 은혜의 복음의 문이 서서히 지금 닫히고 있어요.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문이 닫히고 있으니까 샷다가 지금 샥 내려오고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서 7절에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자가 그가 길로부터 옮겨질 때까지 막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 시작되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께서 그 길로부터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6장 7절에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옮겨질 때까지 막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때까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불법한 자의 나타남이 시작되었는데 성령께서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은혜의 복음의 문을 딱 닫고 나면 우리는 성령님을 아무리 모시려고 애를 써도 소용없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요. 이제 은혜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창세 이후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때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은혜의 문이 딱 닫히고 나면. 창세 이래로 이러한 고통이 심할 때가 없었다고. 그런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이 지금 우리가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때부터는 쉬었다가 탁 내려가고 문이 닫혀버리면 그때부터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븐 파이널 트럼펫이 딱 하는, 아까 얘기했지만 화 세 번의 화를 외치게 되는데 이 화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즉 일곱째 천사가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 계시록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 하나하나에게 선포할 영존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영전한 복음.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 그때는 은혜의 복음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복음이지만 이 세 번째,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날아가는 천사가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는지 몰라. 영원한 복음을. 근데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떤 그 복음을 전하게 되냐면은 이때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은 예수 믿고 회개하세요 이런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지나갔어요.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뭐예요? 하늘에 날아가는 천사가 탁 외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 물들의 그늘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자, 이게 누구에게 향한 복음이에요? 이방인에게 향한 복음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복음은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인을 향한 복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요. 의지. 우리는 격가지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나라의 본 자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자손들을 끝까지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말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 이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리고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복음인데 그것이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그분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 말은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이것은 7년 대환란 때 은혜의 문이 닫히고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데 왕국 복음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선포했고 은혜의 복음은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선포됐고 잠깐 동안에 또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천국 복음이 잠깐 선포된 후에 마지막 영원한 복음인 천사가 직접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다만 이 복음은 마지막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과 사랑이 끝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본자손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영광을 돌리라고 선포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니들이 내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를 안 믿었잖아. 근데 한 번 기회를 더 줄게. 그래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회를 또 줬어. 그런데도 또 안 믿어. 그럼 좋다. 이제부터는 사람으로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이르렀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믿는 자가 나타나. 자, 볼까요? 어떻게 나타나나?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배하라고 선포되는 복음인데 이것은 마지막 대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라는 천사의 영원한 복음을 듣고 큰 환란에서 올라오는 14만 4천의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자기 예복들을 씻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시록 14장 1절의 14만 4천의 수와는 다른 수야. 이게 똑같은 14만 4천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계시록 7장과 계시록 14장에 나타나는 14만 4천은 다르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지금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뭐라 그래요? 계시록 7장 14절에는 14만 4천의 숫자가 나타나는데
이 숫자는 영원한 복음으로 자기 예복들을 씻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수는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며 순결한 자들인데 이들은 천열매로 올라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지금 구분되어 있죠. 지금 분명히 계속 10장과 14장에 14만 4천은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그냥 14만 4천 하니까 주의 종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가르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14만 4천하고 기가 쏠깃하고 새로운 말을 들으니까 어디로 가요? 자, 백마 타고 온 구세주를 만나러 가자 해서 신천지로 14만 4천의 숫자를 채웁시다. 내 백성이 지식 없어서 망하고 그 망하는 원인은 제사장들 때문이다. 내 종들 때문이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안 가르치니까 이걸 누가 써먹어요? 이단들이 써먹는 거야. 그래서 기성 우리 기독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를 이단들은 쫙쫙 빼가지고 신기한 것을 가르쳐 주니까 영들이 신기한 것에 그냥 미혹되고 유혹돼서 그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제대로 가르쳐야지, 제대로.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들은 큰 환란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환란. 큰 환란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후 4년반 대환란 때 그때 뭐가 나타나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거지 옷, 누더기 옷을 입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에게 그 옷을 벗기고 무엇을 입혀요? 흰 예복을 입힌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잖아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들은 큰 숯불에서 나온다고. 숯불. 환란을 통해서 두렵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징조를 보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 사랑하구나. 이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나님 내 아버지 되신다.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영광을 돌리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돌아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 수가 지극히 적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수가 바다에 모래가 될지 알아도 구원 얻을 자는 결코 많지 아니하도다. 큰 환란에서 올라오는 14만 4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일을 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친 자. 지금 우리 입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맞았잖아. 근데 그들은 인을 못 맞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맞춰요? 하나님의 인을 딱 쳐요.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죽지를 않아.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인을 쳐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은 회개하게 돼 있어. 예수 믿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것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래서 그들이 큰 환란을 통해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14만 4천의 숫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천열매가 돼야 돼요. 천열매. 계시록 14장에 나오죠. 천열매. 예수님께서 재림은 이거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이요 재림하실 때는 두 번의 재림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공중 강림이 있고 두 번째는 지상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상 재림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공중 강림은 우리가 언제인지 몰라. 오직 그분하고 하나님만 아셔. 근데 공중 강림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 보호자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딱 출발하시면서부터 공중 강림이 되는 거예요. 보호자 앞에서 나올 때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어쩌면 지금 와 있는지도 몰라요. 공중에 지금 와 있는지도 몰라. 그래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공중 강림에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까. 가짜가요?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휴거가 있잖아요. 첫 열매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포도즙에 또 틀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로 위에서 탁 내려보고 있는데 한 천사가 이제 낫을 휘두르시죠. 딱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낫을 안 휘둘러. 왜 그런지 알아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악이 말고비에 찰 때까지. 그래서 죄악이 확 만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낫을 확 휘둘러요. 그래서 첫 열매 쫙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갖다가 탁 쳐서 포도즙 틈에다 밟아가지고 그냥 막 밟아버리니까 그 피가 말고비에서부터, 쉽게 말하면 말고비 말이 또 없잖아요. 말고비만 한 이 정도 되겠네. 이 정도에서 피가 이 정도로 차가지고 어디까지? 여기서 한 저기까지 되겠다. 뭐 한 지리산이나 아니면은 그 밑에 지리산 그 밑에까지 그 피가 이 정도 되는 높이의 피가 계속 흘러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죄악이 관여할 때까지. 우리는 이런 환난을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 환난을. 그래서 마지막에 심판은 하나님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고통이 주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들림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라처가 있어요. 피라처가. 그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놓으셔요. 그리고 거기서 3년 반 동안 양육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 좋은 거는 들림받는 게 최고야. 들림받는 게. 들림받아서 주님과 함께 둥둥둥둥둥둥 하면서 탁 구름 타고 지상재림 주님과 함께 해서 청량하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영원한 복음을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돌린단 말이에요.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16절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제3성전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치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분명히 많죠. 왜? 우리는 그때 유대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올라가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럼 이건 분명히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피란초를 만드시고 그것을 3년 반 대활 안에 숨겨놓은 계시록 12장 6절에
후 3년만 대환란 때 준비하신 피라처가 있는데 이것은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고 회개하지 아니한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후 3년만 대환란을 통해서 영원한 복음으로 구원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아요. 얼마나 처참한 그 환경 속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에서 얻는 것 같다. 근데 목사님들이 이것을 해석을 너무 쉽게 한단 말이에요. 가볍게.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다 할까? 그냥 뭐 쉽게 그러는데 이게 아니에요. 창세 이후로 이러한 환란이 없었다는 그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불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불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만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야 된다니까. 지금 예수 지금 믿어야 돼. 예수 지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다루심과 고통을 겪으면서 구원을 얻게 되면 참 아프잖아요. 가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때가 가장 은혜 받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더욱더 겸비함과 자신들의 깨끗함과 정결함으로 주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한 다음에 하나님께 주의 삼창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빛을 못 떠났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구나.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하늘이 있구나. 먼 하늘 덮고 나 일어나 온 세상 분야 내 맘이 있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가운데 멸말 때에 주와 함께하지 이 언제 숨기고 난 지나리라.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펴진 저들 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 다 출수하겠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같이 그의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유월 주인이 뵙겠네. 사랑의 빛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것으로 마음속에 항상 너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